샬롬 인광교회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가정예배로 모인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 열방의 소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나눔의 시간입니다. 자신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전해주면 좋겠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학교와 학원, 또 직장과 회사, 가정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한 주 동안 수고하고 고생했다는 의미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칭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상황을 잠시 고려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6장의 배경은 아수르의 강력한 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요. 아수르의 침략으로 고통받던 많은 나라들 중에서 반아수르 동맹이 결성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이 그러한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반면에 남유다는 여전히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러한 이 같은 위기의 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16장 1절 앞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하스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처럼 행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아하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거의 다를 바가 없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사야 7장에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 아하스와 그의 백성의 마음의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산림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나타났고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럼에도 아하스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아수르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아하스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아수르의 조공으로 바치기까지 합니다. 이런 조공을 받은 아수르의 왕은 다메섹을 성공적으로 공격했고 아하스는 아수르 왕을 만나기 위해 다메섹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제단에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요. 이 제단은 아마도 아수르의 신들을 위한 제단일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아하스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이 제단 양식을 모방하여 새로운 제단을 짓도록 명령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하여 잠시 동안 평안을 얻게 되지만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게 만들었고 또 머지않아 그들은 새로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에 그려진 아하스의 실패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긴급한 위기에 처할 때 선지자 이사야는 열방을 의뢰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반면 아하스는 정치적, 외교적 동맹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유다가 그 동맹을 통해서 잠깐 위기를 벗어나기는 하지만 오히려 유다는 그토록 의지했던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훗날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의지의 대상이 문제의 원인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찾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오늘날의 시대 정신인 물질, 자본, 이것들이야말로 하나님만큼 강력해 보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 같이 여겨지고는 합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고자 또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내면의 수양과 수련을 통해서 자신 스스로를 단련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의 궁극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의 순간에 피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위기의 순간에 과연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8장 13절 14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광교회 성도님들,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바로 이 시간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가정에 위기가 찾아올 때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처럼 말씀 앞에 모이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 가운데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지? 얼마를 마련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걱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그분께로 피하는 모든 가족과 또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